제 손가락 왼손 네 번째 끼어져 있는 이 반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마 여러분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모두 아실 겁니다. 이건 제 결혼 반지죠. 제가 오래전에 사역했던 카자흐스탄에서는 또 러시아권 문화 아래에서는 러시아 사람들은 결혼 반지를 오른손 네 번째 손가락에 낍니다. 왼쪽 네 번째 손가락에 끼는 것은 이혼했다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저도 카자흐에 있을 때는 늘 오른쪽에 결혼 반지를 이렇게 끼고 다녔습니다. 우리가 인도에서 남자들이 반지를 여러 개가 이렇게 끼고 다니는 것을 쉽게 봅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대개 사제들이 뭐로부터 무슨 두려움이나 무슨 염려로부터 보호해줄 어떤 세계의 그런 마치 부적처럼 그 반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끼고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결혼 반지를 결혼할 때 끼기도 하지만 때로는 귀찮아서 때로는 살이 쪄서 이렇게 맞지가 않아서 빼놓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뭐 그냥 일하는데 걸치작거려서 방해가 된다고 해서 이렇게 빼놓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이 반지를 끼우는 것 자체도 일종의 패션이 돼서 그냥 사람들이 꼭 결혼 반지 아니더라도 이렇게 끼고 다니는 것을 많이 보게 되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문화의 관점에서 보면 왼쪽 네 번째 손가락에 끼어 있는 이 반지는 대부분 우리가 결혼 반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화 속에 보면 어떤 남자들이 마음에 드는 이성을 볼 때 슬쩍 반지를 빼서 바지 주머니 속에 쓱 집어넣는 그런 모습을 보면 저 남자는 바람둥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고, 또 어떤 여자가 화가 나서 결혼 반지를 빼서 서랍 속으로 던지는 모습을 보여주면 저 가정이 지금 부부간의 위기가 찾아왔구나 하는 것을 또 그 모습을 통해서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반지라는 것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상은 중요한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결혼 반지는 결혼한 남녀에게 있어서 결혼의 의미를 생각해 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결혼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시이기도 하고, 또 스스로 결혼할 때 했던 그 약속의 언약을 내가 성실하게 지키겠노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은 언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한 표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을 보면 1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홍수 이후에 노아를 통해 인류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시면서 복을 약속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처음 아담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주께서 아담에게 하셨던 그 복에 대한 약속,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1절에서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2절부터 보면 창조 때 인간과 동물이 조화를 이루며 평화롭게 살던 그 시절이 이제 죄로 인한 홍수의 심판 이후에 동물들이 인간을 두려워하고 경계한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요. 비록 인간이 타락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동물을 다스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권위를 여전히 인간이 소유하고 있음을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다만 한 가지 제한이 있다면 동물의 고기를 피채 먹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피를 금지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말씀 또는 레이기에 피를 산채로 먹지 말라는 말씀 때문에 선지를 먹지 않는 분도 종종 한국에 계십니다만, 그러나 이 말의 본래의 의미는 피 자체를 금지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으로서 피를 강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피는 생명을 의미하고 있고 생명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동시에 이 산피를 먹지 말라라고 말하고 금하신 것은 사람에게 이 생명의 존엄성을 가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남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지 않도록 지금 하나님이 피를 산채로 먹지 말라
라고 금지하신 것입니다.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노아의 가족들에게 이 땅에 가득하고 또 번성할 것을 약속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런 거듭된 약속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홍수로 멸망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경험 때문에 비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두려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아마 동물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죠. 아마 홍수로 멸망당한 것을 경험했던 당시의 노아의 가족들 또 모든 생물들은 아마도 조금만 비가 와도 아마 날씨가 조금만 흐려져도 또 홍수가 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의 두려움을 염려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네팔에서 큰 지진이 났던 것을 우리 모두가 압니다. 제가 지진 나기 전에 네팔을 한번 방문했고 그리고 지진 이후에 네팔을 방문했습니다. 제 아이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던 그 네팔의 그 중요한 그 고적지가 두 번째 방문했을 때 우리 아이들과 수많은 젊은이들이 사진을 찍고 그 앞에 올라갔던 그 장소가 완전히 폭삭해버린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때 저희 교단의 선교사님들을 만나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진이 오고 난 이후에 그분들이 가장 힘들었던 것이 지진에 대한 트라우마였다고 합니다. 조금만 어떤 기미만 보여도 그 지진에 대한 그 두려움이 몰려와서 굉장히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의 큰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었다는. 그래서 저희 교단 선교 본부에서는 그 이후에 좀 네팔이 잔잔하고 또 네팔 교회를 돕는 그런 일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난 이후에 모든 네팔에 있는 선교사들을 한국에 불러들여서 심리치료를 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당시에 노아의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들은 동일한 그런 두려움과 염려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이해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이렇게 약속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부터요.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언약이라는 이 단어는 계약 또는 약속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계약에 대해서 언약에 대해 설명하는데요. 하나는 인간과 인간 사이 또는 국가와 국가 사이의 그런 계약 관계를 설명합니다. 이것은 쌍방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결과에 대해서 쌍방이 책임지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또 다른 하나는 말씀하고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이 수직적인 계약 관계를 말씀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동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시는 계약입니다. 성경에서 언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대부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방적인 그런 약속, 일방적인 계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노아에게 하신 이 언약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셨던 계약이었습니다. 언약의 내용은 홍수로 인해 인류가 멸망한 가운데 살아남은 노아 가족과 모든 생물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물로 인류를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이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증표로 주신 것이 무지개였습니다. 그림입니다만 우리가 쉽게 무지개를 비 온 다음에 자주 보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 무지개가 홍수 이전에 존재했느냐 안 했느냐 가지고 논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거 중요한 문제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또 홍수가 끝나고 무지개가 아마 인류 역사에 처음으로 출현했다 뭐 이렇게,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 그러나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무지개가 언제 등장했느냐 사실 그거 그리 큰 중요한 건 아니죠. 정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무지개가 언제부터 생겼느냐가 아니라 무지개를 하나님이 인류에게 보여주시면서 지금부터
내가 인류와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약속의 증표로 이 무지개를 너희에게 보여주겠다고 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 이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혹시 날씨가 꾸물꾸물해져도 아마 사람들은 이 무지개를 떠올리면서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신 약속을 그들은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재미있는 흥미로운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하나의 증표로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14절에서 16절입니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으로 주신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 자신도 자신이 하신 약속을 기억하겠다라고 2번 반복해서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잊어버릴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 자신도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에 충실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지금 인간들에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과 모든 생물들은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자비와 그분의 은혜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분의 언약을 또 무지개를 표징으로 보여주시면서 심판을 자비로 바꾸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 3주 동안 이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쟁, 이미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그것에 대해 설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홍수가 실제 역사 속에 일어난 일이라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노아의 홍수를 실제 역사 속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그분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홍수 이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그것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노아복음 17장 26절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 강조하고 계신 것이 무엇이죠? 사람들이 당시에 완전히 물질적인 관점에서만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을 인생의 전부요, 세상의 전부라고 사람들이 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오직 현재만, 지금만을 위해서, 지금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살아갔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만 이야기하자라고 말합니다. 영혼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고 죄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자고 합니다.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사람들이 홍수시대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도 노아 당시뿐만 아니라 주님이 계셨던 그 시간 속에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시고 경고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속적인 삶을, 그리고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자신들의 인생을 즐기는데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더 많이 벌고 인생을 즐기고 무슨 일이 생기든 상관없이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자는 것이 그들의 관심사였습니다. 이것은 노아 당시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살던 시기에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오랜 시간 기다리시면서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반응하지 않았죠.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 것을 보면서도 그들은 조롱하고 비웃으면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계속 회개하라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느 날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었지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노아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살았습니다. 방주를 눈여겨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비가 오고 심판의 홍수가 왔을 때 이미 모든 것은 늦어버렸습니다. 기회는 더 이상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경고를 하십니다. 노아 때와 똑같이 사람들이 지금 반응하고 있지만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베드로후서를 읽어보면요, 초대교회 사람들 가운데에도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부터 9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되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사람들이 경고를 받으면서 그 경고를 무시하고 조롱했던 이유 한 가지였습니다. 주님이 세상을 심판한다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언제? 세월이 이렇게 흘러갔는데 세상은 똑같은데 제발 겁좀 주지 마. 믿을 수가 없다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의 말에 홍수 때 사람들도 너희와 똑같은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그들도 심판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그것을 대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한술 더 뜨죠.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신 거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는데 도대체 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냐고, 도대체 그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고, 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느냐고, 뭐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던데 무슨 특별한 것이 있냐라고 사람들은 말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에 나타난 작은 재앙이야 큰 재앙이거나 그 모든 것들은 최종적인 재앙을 보여주고 있는 경고요 그림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은 재앙을 통해 계속 경고하시지만 사람들이 듣지 않고 거부하면 어느 날 마침내 그분의 계획을 실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다고 해서 그분의 계획이 차질을 빚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분은 더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시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은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 심판의 날 우리는 안전하며 구원받는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암송하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을 우리의 인생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야만 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 때, 우리의 영혼의 문을 열 때 그분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오늘 홍수 사건을 결론 지면서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지금 하나님을 믿으면 그 은혜가 여러분을 구원하고 여러분을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탈출구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더 이상 다른 것으로 여러분 도피처를 삼지 마십시오. 더 이상 다른 변명으로 다른 것을 찾아 헤매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신 말씀에 반응하셔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용서하신 그분을 우리는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분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노아의 방주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다면 무지개는 오늘 사는 우리에게 골고다 십자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통해 인류에게 자신의 자비와 은혜를 보여주신 것처럼 이제 골고다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죄와 심판에서 영원히 구원하노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계시는 표징이 된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노아 시대의 무지개가 구원과 안전의 표시였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안정, 그 표시는 십자가입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리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구세주여 주님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고 계셨습니까? 그리고 그 감격 안에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눈을 열어주셔서 홍수가 전하는 이 메시지를 깨닫게 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노아의 홍수 설교가 마무리되는 오늘 꼭 이 구원의 외침이 여러분의 심령에 와닿으며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를 간절히 저는 소망합니다. 저는 자주 이 구원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아는 것보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보다 우리 중에 더 많은 분들이 이 구원으로부터 멀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어느 날 깨닫게 될까봐 그것이 제 마음에 주는 부담이요 두려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복음 설교를 할 때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미 믿었어.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그리고 이 설교는 다른 누구를, 내 옆에 앉아있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설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분들에게 동일하게 묻고 싶습니다. 구원을 내 것으로, 영생을 내 것으로 확신하고 계신 성도들, 지금 주님과 그 감격을, 그 기쁨을, 그 감사를, 그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계십니까? 주님과 매일 함께 하시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 은혜 아래 여러분 머물고 살고 계십니까? 제 아내가 이번 여름에 2달 동안 한국을 방문하겠노라고 저에게 아예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아주 제게는 청청병력과 같은 소리입니다. 인도에 살면서 전 아내에게 3주 이상의 한국 방문을 허락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작년 1월에도 제 딸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으로 엄마 비행기 값을 항공료를 낼 테니까 좀 엄마를 한국에 좀 보내달라고 요청했을 때 딱 조건이 월요일 날 가서 토요일 날 돌아오는 거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는 지난 1년 동안 내내 아내로부터 원망을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내가 이번 여름에는 무조건 2개월 동안 비행기 없으면 뗏목을 타고라도 가겠노라고 아주 저에게 선언한 것 때문에 제 마음이 벌써부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불편하고 불안합니다. 왜 제가 그럴까요? 단순히 식사 준비해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와 아내의 관계는 사랑과 그리고 우정과 함께함의 동행의 그런 시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함께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일하고 제 아내는 저에게 가장 친한 동료요 가장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개월 동안 떨어져 있는다는 것 생각만 해도 제게는 참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아마 우리 주변 우리 가운데도 가족과 떨어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식 때문에 한국에 가고 싶은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손자가 있는 분들은 더 그렇더라고요. 그 손자 보고 싶어서 그렇게 가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종종 가족과 함께 떨어져 있는 것을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주님과 떨어져 사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고 대화를 나누신 것이 언제이십니까?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찬양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영으로 진리로 그분을 예배한 것이 언제였습니까? 주님과의 관계를 언제든지 회복 가능한 관계로 여기시고 오랫동안 그저 구원의 계약 관계의 계약서만 붙들고 있는 그렇게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십자가의 감격이 여러분의 심령에 흔들며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십자가가 그리고 여러분의 눈물의 십자가가 언제 그렇게 여러분에게 찾아와 오셨습니까? 십자가 때문에 눈물을 흘리신 적이 언제였습니까? 십자가 때문에 감격하며 십자가 때문에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적 언제였습니까?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데도 전혀 불편함 없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이미 병들어 썩어가고 있는 것도 모른 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에게 어느덧 정기적인 예배와 교제를 꼭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만들어 버렸습니다. 공동체 없이도 예배할 수 있다라고, 공동체 없이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일상적이지 않은 특수한 상황이 일상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찾으며 예배하며 공동체의 영성, 공동체를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다시 주님을 예배하며 공동체의 교제를 회복하며 십자가의 용서의 감격과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다시 회복하셔야 합니다. 십자가로 다시 우리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 매일 십자가로 나아오십시오. 지금 십자가로 나아오십시오. 이미 예수님을 만난 분들, 신앙 고백에 있는 분들, 십자가로 그분들도 동일하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십자가는 지금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언약의 증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노아 당시의 사람들은 그리고 그 이후의 사람들은 무지개를 바라볼 때마다 감격했을 것입니다. 무지개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감격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확인했을 것입니다. 노아 당시의 무지개가 구원의 안정을 보여주는 증표였다면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게 만든 그 근본적인 해결책이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를 떠올릴 때마다 감격이 있으신가요? 기쁨이 있나요? 그리고 그 감격 앞에 감사하고 있나요? 혹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이 있고 그 십자가 앞에 신앙 고백을 하고 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의 입을 열어 그것을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주께서 죽으심으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저에게 찾아오신 그 사랑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제가 정확히 모든 것을 다 이해하거나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 그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 그거 인정하고 고백하고 내 인생의 문을 엽니다. 지금 내게 와주십시오. 그 고백을 오늘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언제 십자가가 내 영혼을 흔들며 내 영혼에 감격을 주었는지, 언제 십자가가 내 눈에 눈물로 가득 채웠는지 돌아봅시다. 그리고 다시 한번 골고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시다. 십자가, 그 십자가를 다시 붙듭시다. 주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갑시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각자의 입을 열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